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17절인데 본문이 좀 길지만은 요새 읽는 게 익숙하니까 내일 본문까지 한번 해서 40절까지 말씀을 쭉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과연? 오늘 말씀 특별히 11장의 믿음의 열전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쭉 우리가 보면은 정말 그 길을 선뜻 가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간다고 해서 뭐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왜 끝까지 갖느냐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지만은 믿음은 약속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 없는 믿음은 내 생각이고 신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크리스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 붙들고 씨름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그건 어떤 종교에도 다 있어요. 어떤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정말 몸을 불사르듯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어머님은 평생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 드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한겨울에도 뭐 계룡산에 가서 계곡물에 목욕한 건 아니지만은 찬물에 머리 감으시고 예불을 드렸어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좋은 향을 불살라야 한다고 일제향을 꼭 사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환상도 보시고
제 미래도 보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을 지금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을 붙들고 씨름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자는 믿음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번 한 번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야 계곡도 보이고 산 전체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지 8분흥선, 9분흥선을 올라갈 때까지도 전체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한눈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내가 지나왔던 계곡이 저 자리구나. 내가 밟았던 그 장소가 저기였구나. 내가 잠시 쉬었던 곳이 저기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파노라마를 볼 때 비로소 우리의 과거 전체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여정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퍼즐 조각과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가지만은 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냐? 그건 우리가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는 것이죠.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기로 결정한 일들이 많습니다. 누구라도. 서로 나 자신조차도. 저 자신도 못 믿어요.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긍정의 삶입니다. 그게 자기 확신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어도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긍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긍정은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주는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예스 하기 때문에 긍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신념에서 오는 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그런 자기 개발서가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가서 고난을 겪습니다. 가서 기근을 만납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거쳐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 부모는 그 당시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지만 그 아이를 믿음으로 석 달간 길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왕궁으로 데려간 모세는 왜 그 왕궁의 삶을 포기했냐는 것이죠. 아니, 바라오의 후계자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왕궁의 삶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소득 수준도 못 버리고 집 한 평 줄이기가 어렵고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바꾸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왕자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걸 오늘 전부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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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욕망하고 꿈꾸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약속을 주셨건 그 약속이 내 눈에는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시키고 있어요. 어떤 나라든지 건국에 대한 과정을 교육 안 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어디 꼭 시간 나거든 좀 여유 나거든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한 그 강의들이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감옥에 가서 한성 감옥에서 만났던 40여 명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루는 초석들이 되었는지, 마치 아둘람 동굴에서 이스라엘 왕국 통일 왕국의 씨앗이 뿌려졌듯이 그 한성 감옥에서 대한민국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0.2%, 0.3%도 안 될 때 그때 33인 3.1 독립운동을 기초했던 사람들의 태반이 과반수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드렸던 기도가 지난 100년 동안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있어서 독재도 하고 또 정말 젊은 학생들을 또 숨지게도 하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역사는 긍정과 부정을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의 기도, 감옥에서 드려졌던 기도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도, 그런 기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어쨌거나 왕자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런 과정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가 이 애굽 왕으로서 겪는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영광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결정을 한 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일러줄 때 우리는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믿음이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과정에 대한 신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화꽃을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도 한여름에 그렇게 모질게 천둥 번개가 치고 한여름에 가뭄과 장마를 견뎌야 하고 늦가을에 무서리를 견뎌야 국화꽃이 피지 않습니까? 서정주의 국화꽃 옆에서 시를 우리가 좋아하는 까닭은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도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런 고난을 견뎌야 하고 그래야 꽃이 한 송이 피고 향기가 나는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 필요한가를 일러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왜,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어떤 힘으로 그걸 우리가 택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건 전적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꽃이 핀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열매가 있을 것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꽃이 핀다는 것을 믿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신뢰를 낳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믿음에서 근거한 거라야 돼요. 믿음만이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희망을 바라요. 그러나 희망은 때로는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기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은 놀랍게도 하나님 전 인격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끝을 맺으실 때 이 전 과정에 대한 인격이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격성에 기초한 신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이 과정이 어떤 것이건 우리는 그분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건 어떤 일이 있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샬롬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 일이구나.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랄 때 놀라운 속도로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분의 믿음의 응답, 기도의 응답 이런 걸 경험하면 전율하고 소름이 끼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쾌락이 많습니다. 즐거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잠시입니다. 아니, 인생 전체가 잠깐 아닙니까? 인생도 길지 않은데 쾌락은 얼마나 짧겠습니까? 그러나 쾌락 뒤에 독이 안 숨겨져 있는 쾌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쾌락을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다 중독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모세는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택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택하지 않아서 민족 전체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어떤 편안함이나 평안함도 믿음의 선배들이 뿌리는 씨앗들과 그리고 피와 고난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들이 누리는 부요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 위에 피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굿뉴스와 밴뉴스가 하나씩 있어요. 밴뉴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굿뉴스는 아침에 그러나 떡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밴뉴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은 고난의 과정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고 고난의 과정 끝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고난의 끝에 영혼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잠깐을 바꾸는 것이 어리석습니까? 영혼을 버리고 잠시의 쾌락이나 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함께 겪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일을 말하려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은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우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그런 브랜딩이 됐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들도 돈 몇 푼이면 그냥 매수가 되는 사람이다. 크리스찬들도 몇 마디 말이면 유혹받는 사람들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한 그 갑바도기아를 가면 그 동굴에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데린꾸유 동굴에 가면은 30m, 50m 지하에 5,000명, 10,000명이 들어가는 동굴을 지하 동굴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상급이 다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 꿈을 꾸다가 화절딱 일어나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 내가 천국 갔더니 당신이 상급이 하나도 없대. 이 땅에서 다 받았대요. 그래요. 목사들도 그런 위협과 그런 정말 조심해야겠지만 저는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서 상급 다 받기를 기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 받지 못한 상급이 반드시
남겨져 있기를 바라고, 아니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그 상급을 남겨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하십시오. 빚도 없이 하십시오. 그것만이 상급입니다. 저는 오늘날 제가 어제 TVN에서 PD하고 작가들이 왔어요. 그래서 좋아요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데 좀 이렇게 상설 패널로 좀 나와서 세상에 좋은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매주 녹화를 하는데 제가 3가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침묵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 만큼 다 압니다. 우리가 더 좋은 말을 해봐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메시지는 전하는 형식이 중요해요. 그 메시지를 어떤 삶의 어떤 형식으로 담아내느냐 하는 게 메시지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락 프로그램에 담기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연구도 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을 우리가 활용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성경적 기준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약속된 것을 다 받지 않기로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다 못 받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로 걸어갈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환난을 겪겠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고난 속으로 일부러 뛰어들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피하고자 하면 고난처럼 힘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도회를 마치면서 또 마쳤다고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며칠 빠진 사람은 며칠 더 보충하면 되는 것이고, 또 21일 했더니 좀 아쉽다 하면 40일 도전하면 되는 것이고, 또 40일로 부족하면 100일 하면 되고, 1년 하면 되고, 평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삶을 그 본질을 이해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이 히브리서를 마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틀을 한 번 더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점점 갈수록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침에 제가 잠깐 나오다가 탑만 봤는데 이 털린 신상 정보 털린 카드 회사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또 초대형 카드사 7개가 다 털렸어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다 이런 신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를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했지만 대가는 다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 디지털 세상이 갖는 함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디지털 세계에 감추어진 거대한 음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게 베리칩이라는 생체 실험이 이미 곳곳에서 시작이 됐고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지는 모든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선 제 기도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는 이미 다 응답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제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진심을 담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와 민족이 주님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은 부패하는 속도가 지금 주님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들고 흩어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나 주님 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디에 서나 주의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그 능력과 권능이 이 백성들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 핏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 평화로 흥황하는 교회, 거듭남으로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건물이 커지는 부흥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진정한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베이직 교회와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이직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신 놀라운 교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본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라고 세워주신 교회, 이 교회가 주님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룩한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들고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민족, 제사장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주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가 주께 마음껏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많아지고 교인 수가 불어나고 큰 건물이 드러나는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말씀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는 놀라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놀랍게도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 땅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충만케 하심이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오직 믿음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 주시는 참 소망 붙들고 참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베이직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유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